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에게 귀한 하루의 삶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2020년 11월 20일 금요일 날 아침 시간입니다. 오늘도 새벽 시간 우리 주님과의 깊은 영적인 교제의 시간, 또 은혜와 또 하나님의 복이 임하는 귀한 이 아침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주기도문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15장입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 함께 부르시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국류를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국류를 얻은 자니라. 아멘. 참 좋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새날 새 아침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펼쳐지게 되는 이 날도 우리가 만든 날 아니고 또 우리가 계획한 날 아니며 하나님께서 직접 만드시고 계획하시는 날이오니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또 주의 영광의 빛이 환하게 드러나는 귀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가을의 뚜렷한 계절의 징조 가운데에서
저희들 가을에 결실 맺게 하시고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또 영광 받으시는 우리 삶으로 날마다 우리를 이끌어 주시옵소서. 혹여 저희들이 감당하지 못하는 일이 있다면 주여 주의 특별한 은혜를 저희들에게 허락하시어서 바로 은혜의 습관으로 변화될 수 있도록 주여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전에는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을지라도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주의 자녀가 되었고 빛의 자녀가 되었사오니 하나님 자녀의 권세를 누리기에 부족하지 아니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날씨의 변화와 함께 코로나 바이러스가 기승하는 이 때에 하나님 어떤 어려움과 위험으로부터도 보호해 주시는 하나님의 보호의 손길을 오늘도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우리의 속 사람이 새로워지게 하시고 영의 눈이 밝아지게 하시고 또 힘차게 뻗어나갈 수 있는 귀한 날 되어주기를 소망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예레미야서 49장 12절에서부터 22절 말씀이십니다. 구약성경 1130페이지에 나와 있습니다. 드라마 바이블을 통해서 함께 말씀 읽고 또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술자를 마시는 습관이 없는 자도 반드시 마시겠거든. 네가 형벌을 온전히 면하겠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너는 반드시 마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를 두고 맹세하노니 보스라가 놀램과 치욕거리와 황폐함과 저주거리가 될 것이요 그 모든 성읍이 영원히 황폐하리라 하시니라. 내가 여호와에게서부터 옳은 소식을 들었노라. 사절을 여러 나라 가운데 보내어 이르시되 너희는 모여와서 그를 치며 일어나서 싸우라. 보라, 내가 너를 여러 나라 가운데에서 작아지게 하였고 사람들 가운데에서 멸시를 받게 하였느니라. 바위 틈에 살며 산 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이는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돔이 공포의 대상이 되리니 그리로 지나는 자마다 놀라며 그 모든 재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니라. 소돔과 고모라와 그 이웃 성읍들이 멸망한 것 같이 거기에 사는 사람이 없으며 그 가운데 머물러 살 사람이 아무도 없으리라. 보라, 사자가 요단강의 깊은 숲에서 나타나듯이 그가 와서 견고한 처소를 칠 것이라. 내가 즉시 그들을 거기에서 쫓아내고 택한 자를 내가 그 위에 세우리니 나와 같은 자 누구며 나와 더불어 다툴 자 누구며 내 앞에 설 목자가 누구냐. 그런즉 에돔에 대한 여호와의 의도와 대만 주민에 대하여 결심하신 여호와의 계획을 들으라. 양떼의 어린 것들을 그들이 반드시 끌고 다니며 괴롭히고 그 처소로 황폐하게 하지 않으리라. 그들이 넘어지는 소리에 땅이 진동하며 그가 부르짖는 소리는 홍해에 들리리라. 보라, 원수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그의 날개를 보스라 위에 펴는 그 날에 에돔 용사의 마음이 진통하는 여인같이 되리라 하시니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이번 주 벌써 이제 금요일을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세월이 정말 빠르게 지나가고 있고 특별히 요즘은 이 계절의 변화가 일어나는 상황 속에서 우리 영육간에 강건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예레미야서 49장에서는 우리 계속 46장서부터 이어지는 하나님의 그 심판의 메시지, 이스라엘 주변 국가에 대한 그 메시지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맨 처음에는 애굽에 대해서, 그 다음에는 블레셋에 대해서, 그리고 어제는 모압에 대해서 심판의 메시지가 펼쳐졌었는데
오늘 49장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은 앞에 부분에는 암몬, 그다음에 오늘 에돔, 또 뒷부분에 가서는 다메섹, 또 게달, 하솔, 엘람, 총 7나라가 하나님의 심판의 예언을 받는 이러한 대목입니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는 경종이 되고 또 우리에게 교훈으로 들어야 될 것입니다. 어저께 모압은 이스라엘하고 굉장히 가까운 사이였지만은 그러나 가까이 하기엔 너무 먼 당신, 그래서 이스라엘하고도 적대적으로 살던 이러한 민족이었었는데, 오늘 이 암몬이라든지 에돔이라든지 이게 다 이스라엘의 남유다의 다 접경 지역에 있는 나라들입니다. 아까 읽지는 않았지만은 암몬이라고 하는 이 나라는 어저께 모압하고 형제죠. 창세기 19장에 보면 아브라함의 조카 롯, 그리고 롯의 두 딸로부터 탄생하게 된 그 신화를 가지고 있는 아주 이상야릇한 민족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모압, 또 둘째 암몬, 이게 다 정상적인 결혼을 통해서 낳은 자녀들이 아니고 이상하게 낳은 자녀들이죠. 모압이라고 하는 말은 아버지로부터 이런 의미가 있고, 이 또 암몬이라고 하는 것은 워낙은 베남미라고 하는 말에서 왔는데, 베남미라고 하는 것은 나의 가까운 자로부터, 이런 가까운 자로부터 난 아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서 이게 다 근친 상간의 그런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조금 많이 불편하죠. 이 민족이 자기의 조상이 이런 데서 비롯되었다라고 하면 굉장히 좀 불편합니다. 우리의 그 가정도 그렇죠. 우리의 가정이 이왕이면 좀 아주 그 왕족이고 귀족이고 이런 데서 나왔다 그러면은 그 자녀들이 그 아이덴티티를 잘 유지하는 이런 좋은 그 전통이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의 뭐 조상 중에 역적이 있었다라든지 매국노가 있었다라든지 이러면 굉장히 좀 불편할지 모르겠습니다. 이 모압과 암몬이 좀 그런 배경이 굉장히 안 좋은데, 실망스럽게도 그 자손들도 그 유전을 그대로 이어받은 것으로 그렇게 평가를 받습니다. 그래서 이 암몬, 모압 다 베두인족입니다. 다 낙타를 타고 그리고 이제 광야에서 다니는 이런 자들인데, 굉장히 좀 거친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49장에서도 보니까 49장 2절,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보라, 날이 이르리니 내가 전쟁 소리로 암몬 자손의 라빠에 들리게 할 것이라. 라빠는 폐허더미 언덕이 되겠고 그 마을들은 불에 탈 것이며 그때에 이스라엘은 자기를 점령하였던 자를 점령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날에, 심판의 날에 다 멸망하고 황폐하게 될 것이다. 이런 안타까운 심판의 메시지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7절부터 아까 우리 읽었던 22절까지는 에돔에 대한 예언의 말씀인데, 이 에돔이라고 하는 나라는 우리 성경 보시면 그 에돔의 동생이 있습니다. 쌍둥이 동생, 누구일까요? 야곱. 이 에돔은 사실은 그 야곱의 형, 쌍둥이 형 에서의 또 다른 이름입니다. 별명이지요. 워낙 에돔이라고 하는 말은 붉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는데, 이게 에서가 어렸을 때 태어났을 때 피부 색깔이 붉고 털이 있고 이래 갖고 이제 이 에서는 나중에 커서 그 붉은 것, 털이 있는 것, 그래서 야생으로 돌아다니는 사냥꾼의 조상이 되온 것으로 이렇게 창세기에 나와 있고, 야곱은 이제 맨질맨질하고 약간 조금 사람이 좀 이렇게 눈치 보고 아주 지기 싫어하고 아주 뺀질뺀질하고, 이게 야곱이죠. 그래서 이 야곱과 에서가 이 둘로 나뉘어지면서 이 에서의 후손들이 에돔 자손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에돔은 그 산에서 주로 다니고 사냥을 하고 다니고 유목민이 되었고, 그래서 이게 다 오늘날 그 사해바다의 동편 아래쪽, 이쪽이 이제 에돔의 영역이 되겠습니다. 이 에돔에 대한 메시지가 7절에 보시면, 에돔에 대한 말씀이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대만에 다시는 지혜가 없게 되었느냐.
명철한 자에게 책략이 끊어졌느냐? 그들의 지혜가 없어졌느냐? 무슨 얘기입니까? 에돔에서 지혜로운 자가 없느냐? 지혜롭게 판단하고 지혜롭게 행동하는 사람이 없느냐? 여기에 보면 대만, 이 대만이라고 하는 이 말은 여기 아시아에 있는 대만이 아니고 이게 욥기에 나오는 그 대만 출신 엘리바스, 욥의 친구 중에 한 사람이 대만 출신입니다. 굉장히 지혜로운 자고 욥이 어려움을 당할 때 위로하러 왔다가 덜커덕 이제 논쟁을 벌였던 친구가 엘리바스라고 하는 사람인데, 지혜로운 사람들이 이 대만에 있다, 이런 그런 전설이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 망하는 때에는 지혜로운 자가 활동을 하지 않습니다. 지혜로운 자가 활동을 하지 않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1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술잔을 마시는 습관이 없는 자도 반드시 마시겠거든. 내가 형벌을 온전히 면하겠느냐? 면하지 못하리니 너는 반드시 마시리라. 이제 두 가지의 상징적인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술을 못 먹는 사람, 술을 못 먹는 사람이 술자리에 있게 되는데 강제로 술을 먹게 되는 이런 경우, 아마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이 계시겠습니다만은, 이 술 먹는 자리가 쾌락의 자리 아닙니까? 그러니까 나는 안 먹어 이래도 그 분위기에 휩싸여 갖고 결국 술에 중독이 되고 술에 빠지게 되고, 이런 의미가 있으면서 동시에 이 심판이라고 하는 것도 하나님의 심판이 임박한데 나는 심판 안 받는다라고 했던 그 사람들도 한꺼번에 다 심판받게 된다, 이런 경고의 메시지가 이 에돔에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 9절에 보면 포도를 거두는 자들이 내게 이르면 약간의 열매도 남기지 아니하겠고 밤에 도둑이 오면 그 욕심이 차기까지 멸하느니라. 이거는 이제 아주 끝까지 쫓아가서 심판을 멸망을 하게 될 것이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이고, 또 16절에 보면 바위 틈에 살며 산 꼭대기를 점령한 자여 스스로 두려운 자인 줄로 여김과 내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내가 독수리같이 보금자리를 높은 데에 지었을지라도 내가 그리로부터 너를 끌어내리리라. 이런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것도 두 가지의 의미를 지금 이렇게 중의적인 방법으로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바위 틈에 살며 산 꼭대기를 점령한 자요, 이 에돔 사람들이 전쟁에 또 능하지 않습니까? 이 베두인들, 낙타를 타고 다니는 사람들이 이게 하여튼 다니면서 때로는 약탈을 하고 도둑질을 하고 전쟁하고 이랬던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산 꼭대기 바위에 숨는다. 이거는 굉장히 안전한 곳에 머물고 있고 또 산 꼭대기에 있으니까 전쟁을 하더라도 굉장히 유리한 위치에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도 지금 끌어내림을 당하게 될 것이다 하는 심판의 메시지가 있는 것이고, 또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엄청 교만하고 아주 자기네들이 잘났다 그러고 이랬던 사람들이죠. 그러니까 바위 틈에 살며 산꼭대기에 있다라고 하는 게 그들이 실제로 살고 있는 삶의 모습이기도 하면서 그들의 영적인 모습이기도 합니다. 교만한 사람, 그 교만한 자들을 하나님께서 흩으신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결론이 22절에 보니까 보라, 원수가 독수리같이 날아와서 그의 날개를 보스라 위에 펴는 그날에 에돔 용사의 마음이 진통하는 여인같이 되리라 하시니라. 용사와 같은 사람들, 전쟁에 능한 사람들도 진통하는 여인처럼 아주 그 산고에 시달려 갖고서 아무것도 할 수 없고 그냥 고통만 당하는 이런 여인과 같이 그렇게 마지막이 그렇게 되리라,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우리에게 타산지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 에돔 사람들 싸움꾼이고, 그래서 싸우면 교만해지고 또 교만하니까 아주 자기가 최고가 되고, 이러한 일들 우리에게는 경계가 되어야 합니다. 어저께 말씀, 우리 모압에 대한 말씀하고 맥락이 같은데, 이 모압도 그렇고 암몬도 그렇고 에돔도 그렇고 다 이게 지금 어떻게 보면 남유다와 형제 관계에 있는 사람들인데, 이게 또 결정적일 때는 원수가 되어버립니다. 그래갖고 자기네들의 욕심을 챙기기 위하여서 약탈을 하고 훔치고 빼앗고 하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가까이 하기엔 너무나도 먼 당신들, 이런 사이가 되었다는 것, 이게 우리에게는 경종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우리는
인간이라고 하는 그 의미 자체가 혼자서는 존재할 수 없는 존재고 함께 더불어서 살아가는 존재라고 하는 것인데, 아이러니하게도 더불어 살아가는 것이 그렇게 또 쉽지가 않아서 더불어 살 때에 약탈이 일어나고 거기에 관계가 틀어지고 이러한 현상들이 우리 가운데 종종 일어나지 않습니까? 우리 이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들, 이것은 이 변화무쌍한 세상, 살벌한 세상, 또 고난이 있는 이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을 받은 자, 그들이 함께 연합하여서 함께 상생하고 함께 공존하는 이러한 일들을 우리가 이 기독교 정신을 통해서 배우게 된다는 것입니다. 좀 말이 좀 길어지겠지만 사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은 양육강식의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강한 자가 살아남고 약한 자는 먹히고, 이게 정글의 어떤 법칙과 같이 이루어져서 살벌한 세상인데, 이렇게 살면 결국은 많은 사람들이 죽을 수밖에 없는 이런 세상. 그러나 여기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건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이 세상은 양육강식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서로 희생하고 섬겨주고 사랑하면서, 이러면서 이 세상은 더불어 살아가야 한다. 이게 이제 기독교의 가장 중요한 맥락이 되겠습니다. 더불어 살아가는 것, 십자가의 정신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내가 죽으려고 하니까 오히려 살아가는 놀라운 현상, 이게 바로 기독교의 정신이고, 이게 살벌한 세상, 정말 각박한 이 세상에서 계속 공급이 되어서 2000년 역사 가운데 우리 가운데 있기 때문에, 기독교 정신이 말살이 되면 그게 이제 공산주의죠. 공산주의는 인간이 가능하다, 인간이 충분히 이데올로기를 가지고서 이 세상은 충분히 행복하게 살 수 있다라고 했지만, 막상 공산주의가 지난 100여 년 동안 있으면서 오히려 더 안 좋은 현상으로 우리 가운데 나타나지 않습니까? 이제 최후의 마지막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의 사람들, 최후의 이 교회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일어나서 이 정신을 가지고 이 세상을 지탱시켜 나갈 때, 이 세상은 비로소 소망을 갖고 또 희망 가운데에서 이 힘겨운 인생살이 가운데에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게 된다는 것, 우리가 그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끝까지 사명 감당할 수 있게 되시기를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오늘 기도하실 때에는 우리 편찮으신 분들, 또 육신의 연약함, 또 여러 가지 정신적인 영적인 또 힘듦 가운데 있는 분들을 우리 마음에 품고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요즘은 이제 코로나 바이러스가 세컨 팬데믹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면서 미국 특별히 말할 수 없는 지금 어려움이 있고,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테스트를 하는 것도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저도 이제 지난주에 우리 어디에서 테스트를 할 수 있는가 하고 살펴보았는데 굉장히 어려운, 그러니까 지금 그 검사하는 사람들도 많고 환자들도 많이 있고, 우리 이럴 때 우리 영육간에 힘 주시기를 우리 함께 기도하면서 돌파해 나갈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예레미야서 49장에 있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메시지가 들려질 때 우리는 그곳에서 구원의 길을 발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각박하고 어렵고 전염병이 판치고 또 바이러스가 기승을 부리는 이때, 하나님, 이때에도 심판의 메시지가 우리 가운데 들려지는 이 한가운데에서 구원의 메시지를 다시 한번 저희들 듣고 일어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스라엘 주변 나라들이 다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그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는 사람들이 남은 자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었던 것처럼, 우리 안에서도 남은 자 되어서 이 세상의 끝까지 마지막까지 최후의 희망을 우리 소개하고 전파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백성들 우리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대속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히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 충만하심이 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삶 속의 가정 속의 일터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들 가운데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